성도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는 화물을 살려주시고 희빈 장씨를 보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얼마나 그 사람이 한쪽에 몰입해 있으면 안타까워서 드라마 요편가에 안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는 화물을 살려주시고 희빈 장씨, 잘 아시죠? 장희빈을 보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우스갯소리 같은데요. 발음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확정편향. 이것은 좌편향, 우편향이 아니고 유일하게 기준점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 외에 우리는 다 편향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기울기가 다르지 다 편향된 생각과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죠. 그 여성도가 얼마나 드라마에 심취하고 빠졌으며 자기가 봤을 때는 이능왕후가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이능왕후가 살아가야 되겠고 배이되지 말아야 되겠고 그 희빈 장씨 잘 알죠? 실종 때 장희빈 아주 못된 짓만 하는 장희빈은 당연히 벌 받아야 된다 하는 자기 기준의 확정편향이죠. 그 사람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편향적 사고를 하고 자기에게 불편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안티적 편향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능왕후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능왕후에게 편향적이고 희빈 장씨에게 편향적인 사람은 있죠. 왜? 그 밑에서 득보는 사람은 그걸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는 좌편향, 우편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헤아리십니다. 오늘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답답한 우리 마음의 이 안타까움, 억울함, 또 때로는 치유받지 못한 마음,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우리의 현실들,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과 교회, 이 시대에 이 고통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의 심리학이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이요, 이 확정편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람은 원시 시대 때는 판단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죠. 짐승을 잡으려면 사냥당하면 당장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명이 발달한 시대는 생각의 사고의 편향적 기울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에 도움이 될는지, 이 사고를 해서 소리를 불는지, 또 이때 잡는 것이 좋을는지, 다음에 하는 게 좋을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사고적 평형에 의해서 움직여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득을 볼 때도 있고 실패를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신앙적 배경도 역시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기준이지만 신앙적 편향도 좀 있습니다. 생각적 편향도 있고 우리가 자라면서 배워왔던 이 자라의 성장의 배경에 의한 편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가장 완벽하게 내 사정을 헤아리시고 살피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도 부부 속마음 모르잖아요. 자녀가 무슨 고민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가족도 이런데 하물며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동료들, 교회 공동체원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생각 속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각기 자기가 보고 판단한 대로 이 평양적 기울기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예측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 사실을 이탈할 때로 많다는 거죠. 내가 보고 들은 것만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이 아닐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시고 살피시는 분은 이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라 되어 있는데 여기 통달하시느라는 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알맞는 단어로 번역하면 인터넷 리서치, 검색하는 정보를 검색해가지고 다운받아서 내 것으로 받아내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검색하신다. 그래서 다시 이런 고백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 주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다 편향된 이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알아주시는 일은 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부부관계의 갈등에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가장 깊이 헤아리시고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장 비슷한 이 성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뭘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정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요. 기도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자 우리는 노력하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말씀에 관해서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나머지 우리 생활의 부분이나 개인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이해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이제 참고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신학성경 로마서 8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28절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뭐 다 외우시는 말씀이고 누구나 암송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 그 앞부분이 그 사실은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경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거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면서부터 자라가면서 마지막 주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억울했던 거, 답답했던 거, 아니면 뭐 살아가면서 유익했던 거, 좋았던 거, 모든 것을 합력해서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선이 이루어지기까지 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26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하라고도 하시고 때로는 기도도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우리 평양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절대적인 기준이 예수님께 기준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깨닫게 하시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이
성령이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금하고 막아셔가지고 그 당시에 수아시아죠. 터키 지역입니다. 못 들어오게 해서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마지막까지 섰을 때 갑자기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고 밤에 이곳으로 건너와라 하는 그 요청을 받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몰랐습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다 알고 기도하느냐? 아니요. 예수님밖에 절대적으로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 속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너가니까 빌립보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치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이 점침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강가에가 신고해버립니다. 좋은 일 해주는데 억울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여인은 자유롭게 됐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게 뭐죠? 우상입니다. 우상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모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가에 신고해서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거의 뭐 실신 상태에 들어갔겠죠. 로마 감옥은 지하고 빛도 안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밤중쯤 일어나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만한데 바울과 실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뜻이 뭔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신 것 생각하고 내 죄를 용서해 준 것 생각해서 나도 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끝까지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이 움직이면서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감옥은 지진이 있는데 안 세우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니까. 그런데 터가 흔들리고 메인 것이 다 풀리고 감옥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도망가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니까 빨리 도망가라. 근데 바울과 실로가 도망을 안 갑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기다려보니까 간수가 제수들이 다 도망갔다는 이 책임을 다 못했다는 것 때문에 자결하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울과 실로가 그 간수의 죽음을 막고 복음을 전하자.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 가족들과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우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경륜을 가지고 인도에 가시고 여기에 교회를 세우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셨구나.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지금 유럽이죠. 유럽의 첫 가문인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 엄청난 유럽 대륙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를 버렸느냐? 아니요. 아시아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죠.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할 때 많습니다. 억울한 일 많고 힘든 일 많고 자녀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를 때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서를 이루어 주시기가 주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육체인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이 생각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맺어지는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이었구나. 중요한 진로를 선택할 때 자녀들 또 앞으로 수능도 치잖아요. 무엇이 주의 뜻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 자녀의 장점과 지식과 특징만 보고 선택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마침내 이 모자이크 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미완성된 퍼즐 같은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 들어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은혜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열린 있는 분들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제일 편합니다.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불편할 때가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인물이 나오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도둑질을 하는 거죠, 사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태중에서부터 선택했지만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자기 생각과 어머니하고 짜고 하나님의 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탈취했던 그것이 문제였죠. 그리고 에서가 분노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 편에서는 정말 억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만 살아있다면 편에 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에서 편에 보면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도 더 이상 받을 게 없다고 이삭이 끊어버렸고, 그리고 그는 그 기도대로 어디로 갑니까? 덜 사냥꾼이 됩니다. 그 유대의 목초지, 푸른 초장, 실만한 문과가 아니라 광야에 나가가지고 덜 사냥꾼이 됩니다. 하루 이틀이지 그렇게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에스펜에서 생각해보면 이와 같이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도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민족을 이루고 지도자가 됐죠. 이 야곱이 형의 축복을 뺏어가서 목숨 부지하고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쉬고 삽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걸 잃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10번의 이 품삯을 속이는 것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자기한테 맞아 죽겠다 싶어서 야반도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왔을 때가 문제죠. 엄청난 불을 일으켰죠. 소떼와 양떼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불을 일으켰습니다. 아내들도 4명이나 됩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왔는데 그의 형 에스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쫓아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400인이면요 족장시대 같은 왕입니다.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것만 제트사도 물어 죽입니다. 그것도 평민 아니라 무사들이 쫓아온다는 거죠. 고도의 들에서 광야에서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를 10번이나 속인 고수한테 속았던 그 방식을 동원하죠. 세상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놓쳤죠. 그게 기준을 안 맞췄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물을 한 때를 나누고 두 때를 나누고 세 때를 나누고 그래서 한심을 사게 만들었어요. 형의 분노를 잠재우고 한심을 사가지고 첫 번째 것을 받아도 형이 용서하지 않으면 두 번째 것, 더 좋은 것, 두 번째까지도 안 하면 세 번째 것, 그리고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안 하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제일 마지막. 이것이 역상적 편향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기 위한 그의 편향적 생각이고 사고죠. 그대로 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은 형의 손에 맞아 죽었습니다. 20년의 원한입니다. 두고두고 못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야곱의 편향적 기준을 바꾸죠.
천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시험을 거는데 야곱이 그가 천사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없었어요. 군백이 다 보냈고 자기가 혼자입니다. 그러면 뭘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죠. 야곱이 엎드리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그 사람을 씨름합니다. 절대 내가 이거 안 놔준다고 그러죠. 세상적 신앙을 가진 사람. 더 이상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날이 밝을 때쯤 되면 이대로 했다가는 에서에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더 이상 세상적 편향으로 살지 말라고 한도뼈를 쳐가지고 쫄깃쫄깃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에서의 마음이 쫄깃쫄깃하고 오는 야곱을 보니까 불쌍합니다. 원한이 녹습니다. 그 밤의 사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에서가 칼을 두들겨 하죠. 우리는 편향적 사고, 편향적 신앙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할 쪽으로 계속해서 추구해갑니다. 생각도 그렇고 판단도 그렇고 신앙적 형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을 제일 못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편향된 부분을 많이 수정해 가야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보겠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바도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세운 교회인데 그들이 성장하면서 편향적으로 신앙이 자랍니다. 그리스도 중심에서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자라버립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 자기가 체험했던 것, 자기의 은사, 자기의 장점 이것만 주고하고 집중했지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를 못했다. 또 파벌이 나왔죠. 같은 은사끼리 아니면 신앙의 매력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뭉쳐버린 거죠.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나버린 거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그들의 은사적 편향, 신앙적 편향, 생각과 사고적 편향, 성장 배경적 편향에 의해서 교회를 갈갈이 찢어놓은 겁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악인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숙하다고 합니다. 3장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들을 대할 때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 신령한 자는 특별한 자가 아니라 장성한 자를 말하고 성숙한 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접붙여져 있고 얼마나 가까이 편향적 생각과 그의 신앙을 가지고 섬기고 주를 섬기느냐, 이것이 성숙의 정도입니다. 이들은 진리보다는 사실에 더 편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몸을 그렇게 어지럽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합니다. 아까 주 예수의 수많은 은혜를 어디에 내려달라고 그랬죠? 내 영혼에 부어달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깨끗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죄와 허물까지 다 고백하고 철저하게 내 마음이 깨끗하게 씻긴 다음에 그런 자가 주를 본다 그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합니다. 내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마음을 지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서 주의 뜻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엎드리고 자고 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은 은사 중지론자인가 보다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떡을 쌓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기도. 그러면 내게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무엇이 있는지 기도해 보시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덕을 쌓고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이 정말 진리의 기준에 맞는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은사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어떤 은사를 있고 어떤 은사가 없고 그거는 아니죠. 성경을 그럼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이제 참고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령의 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참고구절 나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뭐죠?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유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같은 분인데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시는 유익하게 하라 하십니다. 근데 이 유익이 어떤 유익이냐?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교회의 덕을 쌓고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잘 나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사예요. 어떤 사람과 기도하면 믿음이 막 생길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과 말씀을 나누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사입니다. 이건 다 뭐예요? 중요한 겁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가장 완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 제각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찾아내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중요합니다. 은사가 있었으면 열매가 나타나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진리보다는 사실에만 더 집중했다는 겁니다. 뭐죠? 예언하는 것,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예언이 아닙니다. 방언하는 거 사실입니다. 귀신 내쫓는 거 사실이죠. 연고 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실인데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얼마든지 있어요. 왜? 내가 체험했거든요. 기도하면서 내가 환상 봤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주의 음성 들었습니다. 이건 뭐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억지로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억지로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도우셔야 되죠.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철저하게 내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결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렇다고 해서 입을 함부로 막 열어도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충분히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썰이 진동해 와야 됩니다. 내 몸을 흔들든지 내 팔을 흔들든지 내 지체의 어느 한 부분을 성령이 흔들어가지고 나를 장악해서 더 이상 내가 견디지 못해서 혀까지도 내가 감당이 안 되거든. 그때 자연스럽게 영께 내 영을 맡깁니다. 그리고 내 혀를 하나님께 맡겨서 그분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방언입니다. 내 습관적으로 내가 추구해왔기 때문에 이건 전부 사실적 근거에서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방언을 투구시하면서 자신은 못 받았으니까 시기할 분도 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시면 돼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앞에 내어놔야 돼요. 그러나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뭐 하는 거 이건 사실이지만 언제든지 중요한 건 뭐예요? 기준의 잣대는 진리지. 정말 성경적인가? 성경적인 열매를 맺는가? 내 의사를 통해서 교회가 덕을 보고 있는가? 유익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가? 몸이 전파되어지는가? 상한 자들이 치유받고 있는가? 회복되어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있는가? 날마다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것이 없고 자기가 받았던 것, 자기가 경험했던 것, 자기가 체험했던 것, 자기가 추구했던 것, 자기의 은사, 심지어 은사 많이 심취해 편향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합니다. 이 은사만 제일이라고 합니다. 신비주의자.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께 말하지 마라. 교회에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신기한 것을 체험하십니다. 여기 가면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의 질서를 흔들어 놓는 사람. 이단이거나 거짓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는데 그곳에 가야만 응답이 있고 그곳에 가야만 기도가 잘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뭔데요?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같이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관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적 방편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과 같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갖추기 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경을 주신 목적과 교육자를 주신 목적이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가 봉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응답이 안 되는데 왜 그곳에 가서 응답이 됩니까? 신령한 머리 양식 잘못 받으면요 귀신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부터 이단은 영이라는 존재들. 자기가 체험했던 것만 더 자꾸 추구하고 체험하려고 합니다. 신비주의는 더 신비한 것만 매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말씀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아니라 신비 기준으로 자기가 체험한 기준으로 편향되어 버리고 이것이 고린도교의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떤 이유 벌어집니까? 14절에 간사한 유혹에 자주 빠지고 유혹에 잘 당하잖아요. 애들은 말씀에 서지 못한 신앙은 잘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과 생각과 판단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법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금 신문에도 나왔죠. 뉴스에 나왔죠. 어떤 사람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명예훼손 소송이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숫자를 말하는데 숫자를 잘못 말해가지고 1이라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포죄를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보다도 우리가 제일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고죄. 소송이 걸리면 누구든지 해당되어 있습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교회도 예전에는 시험 당했다, 억울하다, 기도하자, 힘내라 이랬는데 아닙니다. 요즘은 법원에 가면 사실 그대로 재판합니다. 감정을 안 합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그동안 많은 상처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힘이 들었는데요. 법원 사실대로 판단하지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법에 세우겠습니까? 어떻게 말 때문에 힘들어져가지고 무고 혐의를 받게 하고 재판을 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방책을 세웁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부터 만약에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하려고 하거든 저한테 동의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했던 그대로 제가 전달해서 동의를 받았다. 동의서를 하나 써주세요. 그러면 문제가 걸렸을 때 제가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가서 내게 이 말해준 것을 그대로 전달해도 된다고 제게 분명히 동의서를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서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문서상의 점검방해가 돼요.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했습니다. 누구든지 무슨 말을 하려면 동의서 써주십시오. 동의서 안 쓰면 말하면 아주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희에게 동의서를 써주십시오. 안 써주시는 분은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깨어날 길이 없습니다. 법은 감정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한 톤의 의미가 없습니다. 정확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도 계산적입니다. 나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반대편의 생각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절대 함부로 말해서 상처받지 마시고 의미를 써서 고통받는 들고 오히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더 나은 우리의 은사를 개발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저 우리 순교니까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